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에도 아주 바빠요. 정신없이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마음에 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 하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해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육체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거듭난 자들,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이 장차 입게 될 형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망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장차 나타날 나라임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피조물이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모두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무시무시한 권세와 권력 가진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과 권세들과 통치자들까지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들의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들이 각자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위대하심을 드러내길 원해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세상은,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 인자하심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탐욕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인간의 더러움, 그 추악함만을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은요, 자신의 외모, 자신의 상태, 자신의 배경, 환경을 탓하면서 자기 부모를 원망하기도 해요. 자기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자기의 삶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왜 나는 이런 형편에,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서 삶을 비관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나라는 싶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보다 이것을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창조주 예수님은요, 피조물의 육체를 입으시고 자기 육체를 내어주셔서라도 우리 인간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길 원하세요.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라면 자신의 육체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옛사람의 것들이 돼야 됩니다.
옛일이 돼야 돼요. 이제는 거듭난 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고 매력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늙어져 갑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육체는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의지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썩을 것에 종노릇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 인자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물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창조주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인간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돌아가나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돌아가질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아요. 아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탐욕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자기 탐욕과 욕망을 버리질 않아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하셔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머리로 모시고 자신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새 피조물의 근본, 시작이십니다. 첫 시작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새 피조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모든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는 첫 번째 피조물이신 겁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러분, 과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모든 인류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따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와도 아담의 몸에서 나오게 하셔서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와 한 몸인 여자, 이 하와를 보고서 감탄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감탄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식들이 계속 태어나죠. 그 자식들은 누구에게서 난 거죠?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의 시작은 아담인 겁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 창조를 앞두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창조의 첫 피조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이제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은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창조 때 아담이 첫 사람이고요. 아담은 모든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창조 때는 예수님이 첫 피조물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나서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모든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새 사람은 과거의 육체 가운데 육체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아픔과 상처들이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은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곱씹으면서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임하신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님과 삼위일체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충만히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도 거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된 그 기쁨, 사랑, 평안을, 충만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됐죠?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스스로 깨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 뜻 따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될 인간이 온갖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더러워지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우리 인간도 다 멸망시키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다 멸망시켜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고 새롭게 모든 것을 창조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만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인간을 다시 데리고 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창조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인간도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첫 단계는요, 육체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가는 자신을
죽여야만 돼요. 죽음으로 죄값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새 생명 가진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의 죄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실 때마다 어떻게 보시죠?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의로운 자로 봐주세요.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 안으로 초대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그 놀라운 충만함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이 땅에 있던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이 이루어져요.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창조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에는 다 자기 육체의 만족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탐욕과 욕망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이용하기도 하고요, 안 되면 속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죽은 자임을 믿는 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 인자하심, 그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가게 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1장 21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어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낳으셨습니다.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 된 자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맞아서 평창 수양관에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따온 옥수수를 이따가 점심때 아마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첫날 저녁에 수양관 조금 위에 사는 청년이 찾아와서 대화를 그날 밤에 좀 오랜 시간 나누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수양관에 가면 늘 인사하고 친하게 지낸 청년인데 사실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고 어떤 가정인지를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농아이셔서 전혀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 3남매를 키우셔서 과거에 원로 목사님께서 그 가정에 여러 해 동안 경제적으로 도와주셨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청년으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듣게 됐어요. 아버지는 선천적으로 소리를 전혀 못 들으셔서 전혀 배움 없이 어려서부터 남의 머슴살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3남매를 낳고 이제 살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경제의 개념이 전혀 없다 보니까 가정 살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소아마비와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던 어머니는요, 청년이 어렸을 때 자식들을 가정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요,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공장에 취업을 해서 가정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전혀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머슴집 자식들이라고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또 장애를 가진 아버지 자식들이라고 병신 새끼들이라고 조롱을 당하면서 이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청년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인상이 깊었던 것이 있어요. 자기는 공장을 다니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바로 고아,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고아 출신 동료가 자기는 장애인 아버지를 가진 내가 너무 부럽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난 너가 너무 부러워. 나는 장애를 가진 아버지, 경제력이 전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라도 계셨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없는 슬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버지 없는 고아라는 걸 알고 나면요,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막 무시하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왜요? 막대해도 찾아올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막대해도 돼. 찾을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를 막 두들겨 패도, 아니 자기를 죽여버려도요, 자기는 자기를 찾으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찾아와 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난 너무 부럽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도 똑같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됐어요. 우리는 아버지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고요,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갈 집이 있어요. 우리는 장차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드러냅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지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냅시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흔들어댑니다. 조건과 환경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고요, 때로는 나비 없는 고아처럼 외롭고 비참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 버려진 자들이 아니에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썩어질 옛사람의 상처와 유혹의 종로로 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피조물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섭시다.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거룩하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소망 없이 방황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